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이른 아침부터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는데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말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 듣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하나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우리를 부르심을 보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로, 성도로, 또 구원받은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 감사하며 살아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거나 의롭거나 착하거나 똑똑하거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정말 미련하고 보잘것없고 아무런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악하고 더러운 추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례받았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어떤 분은 이 세례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너무 커서 잊지 못하시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렇다면 그때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세례식을 주실 때 좀 유별나셨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약식 세례를 주잖아요. 목사님이 이제 세례받은 자의 머리에다가 이제 손을 얹고 안수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세 번을 이제 머리에 얹을 때마다 그냥 이렇게 손만 얹는 게 아니라 이 아주 손에다가 힘을 줘가지고 위에서 꽉꽉 내리 누르는 거예요. 그 세례받은 자의 머리를 꽉 내리 누르면서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위에서 아주 있는 힘껏 꽉 내리 누르니까. 그러니까 세례받은 자들이 머리가 아파서 혼났다고 그렇게 불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렇게 세례를 주신 이유를 설교 시간에 이제 그 설명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세례를 주냐면 이 세례받은 이 순간을 살면서 잊어버리지 말라, 늘 기억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힘을 주어서 세례를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내세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세례받은 때를 기억하면서 나가 드러나려고 할 때, 나를 내세우려고 할 때 나를 꾹꾹 내리 누르라, 그런 뜻으로 그렇게 힘주어서 머리를 내리 눌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이름을, 내가 한 일을, 나를 내세우고 드러내고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이상하게도 처음에는 안 그래요. 우리가 신앙이 아주 처음일 때는 겸손했는데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 보면 이제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가 되면 교회 안에서 내가 한 일을, 내 이름을 어떻게 해서든 좀 드러내고 싶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을 꾹꾹 내리 눌러야 되는데 그게 참 힘들어요.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습니다. 제 자신이 그래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에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기뻐서 정말 많이 마음속에 다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을 목사로 불러주신 것, 이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몇 번을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이렇게 가면서, 시간이 가면서 점점 그것을 잊어버리고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제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대접받기를 원하고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마치 내가 목사의 자격이 있어서 내가 그럴 만한 지혜가 있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자신이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된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미련하고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26절 시작 부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한국말 성경을 보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헷갈립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명확하게 뜻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영어 성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에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Brothers, think of what you were when you were called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너희의 처지가, 너희의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 형편이 어땠습니까? 그때 우리의 처지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말 보잘것없고 힘없고 나약한 그런 존재였습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신앙의 초보일 때는 겸손합니다. 그때는 이 죄 많고 더러운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감사해서 늘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감동을 받고 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오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꼭 나에게 하는 그 말씀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땐 너무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례 받았을 때 우리의 머리가 그렇게 안수로 꾹꾹 눌려지면서 나를 내세우면 안 되겠구나, 이제 나를 내세우는 삶을 살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몇 번이고 다짐을 합니다.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죄들을 다 고해 바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바로 나 자신임을 그때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간음죄를 저지른 다윗과 내가 다르지 않음을 또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그 베드로나 나나 같은 사람임을 그때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보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불렀다면 과연 나는 뭐라고 불려야 될까를 고민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정말 낮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늘 죄로 인해 넘어지고 늘 죄로 인해서 나 자신의 삶을 늘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구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불쌍한 영혼, 이 더럽고 추한 영혼,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늘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빌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욕심이 줄고 사랑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리고 욱하는 성질이 죽고 남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 없어질 것들보다는 이제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들을 생각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부터 교회에서 일을 맡아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냅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해냅니다. 그러면 점점 더 이제 큰 일을 맡게 됩니다. 물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일을 극복해내고 감당해냅니다.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점점 교회의 중책을 맡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한순간에 내가 마치 자격이 있어서 내가 그럴 만하게 불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이끌고 있다.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내가 한 것이 아니죠.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 일에 그냥 약간의 힘만 보탰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내가 한 일인 것처럼,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곰곰이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했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능한 자가 많지 않았고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잘나서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온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인도하심을 잊어버리면 그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명기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신명기 8장 1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신명기 8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마음이 교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교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바로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설교 7장 전체가 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거든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누군지는 다 아시죠?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으로서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칭송도 대단했습니다. 결국은 이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의 공회에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재판 과정에서 스데반 집사가 자신을 변호하는 의미로 설교를 합니다. 7장 전체, 사도행전 7장 전체에 52절에 걸쳐서 아주 긴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의인을 오히려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마음에 찔립니다. 근데 겸손한 사람은 마음에 찔리면 회개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안 그래요. 우리 한번 찾아볼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7장 전체가 이제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쭉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다 아우르는 설교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느냐. 5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 겸손한 사람은 무릎 꿇고 회개를 합니다. 죄를 뉘우칩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를 갑니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한마디를 더하자 57절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진리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귀를 막습니다. 듣기 싫은 거죠. 한마디로 안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달려듭니다. 진리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교만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를 갈고 그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아주 싫어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의 찔림을 받았는데 귀를 막게 되십니까? 그 진리를 어떻게든 없애버리려고 하십니까?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자리 잡았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그 겸손한 마음, 그 겸손한 우리의 처지, 그 상태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에 교만해집니다. 다시 고린도전서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십니다. 우리 사람이 일하는 방식과는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가 택하지 않을 그런 자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택하십니다. 처음 교회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 그들이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 보잘것없고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노예까지, 종들까지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만약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그런 사도행전 때의 그런 박해를 받았다면 교회는 맞서서 싸웠을 것입니다. 이 교회가 뭐가 부족해서요? 뭐가 아쉬운 게 있었어요? 재정이 있죠? 교회 안에 아주 엘리트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마 세상에서 그런 박해를 받았다면 오늘날은 교회가 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박해를 받았을 때 교회가 어떻게 했죠? 숨었어요. 지하로 땅굴로 내려갔어요. 맞서서 싸울 힘이 없었어요. 능력도 안 됐어요. 그냥 때리면 맞아야 됐고 욕하면 욕을 받아야 됐고 아무런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숨어야죠. 지하로 내려갔어요. 카타곰이라는 지하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아무런 힘도 없고 연약했던 그 교회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됐습니다.
초대교회 때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처음 초창기의 교회도 그랬습니다. 처음 한국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정말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그런 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저희 그 할머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대표적인 분이에요. 이분이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글을 읽고 쓸 줄도 모르십니다. 뭐 누구 앞에서 나서서 얘기하는 거 부끄러움이 많으셔서 누구 앞에서 얘기도 잘 못하셨어요. 뭐 가진 것도 없었죠. 가난한 농부의 아내였으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분들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예. 오늘날 이 대형 교회들이 그런 분들의 기도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연약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 얼마나 시설이 좋습니까? 예, 제가 에어컨도 이렇게 잘 나오죠. 히팅도 잘 되죠. 그때 뭐 그런 시설이 있었겠어요? 교육 시스템이요? 그때는 뭐 교육부서라는 것도 없었어요. 예. 무슨 프로그램이요? 성경 공부요? 제자와 훈련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능력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그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렇게 교회가 크고 정말 재정도 든든하고 교회에 정말 엘리트들이 많은데, 뭐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만 다른 교회 가보면 사자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직업이. 예. 뭐 박사, 뭐 의사, 변호사, 판사, 뭐 그런 사자 직업을 가진 분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든든해요, 교회가. 세상에 누가 교회를 감히 터치를 못합니다, 지금은. 속으로는 욕하겠죠, 많이. 근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이제 부흥이 안 돼요. 오히려 더 교회가 갈라지고 더 깨집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가 오히려 갈라져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을 봤을 때 참 부끄러워요. 정말 그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그렇게 부흥시켰는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한 대형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 교회가 교회를 증축하는 과정에서 세상으로부터 소송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소송을 걸었어요. 이제 사회에서 시민들이. 그러니까 그 재판 과정이 아주 길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교회가 이겼습니다. 예, 그 재판에서 교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제가 볼 때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특히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이런 얘기를 몇 번을 했답니다. 세상이 자기 교회에 소송을 걸어왔지만 자기 교회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 법조인이 200명이나 다닌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그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이거는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하고 능력이 없고 문벌이 안 좋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9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런 자들을 택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랑합니다. 예.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 우리 교회가 이렇다. 예.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마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선물 가운데 주님에게서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사인 제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전하고 가르치는 이 말씀 중에 주님으로부터 배우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이전부터,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것처럼, 내 것처럼 그렇게 전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마다 마음이 찔려야 돼요. 예, 찔림을 받습니다.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그것을 그냥 단지 전하는 것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 사랑은 누가 주신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 섬김은 주님이 우리를 먼저 섬겨주신 거예요. 주님이 다 주신 겁니다. 근데 그것을 마치 자기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누가 먼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죠? 주님이 먼저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는 것 중에, 베풀고 있는 것 중에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 것은 없습니다. 주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제 설교가 마음에 안 드실지도 몰라요. 각오를 하고 여러분한테 죄송하지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뉴욕 교회가 뭐가 자랑스럽죠? 자랑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뉴욕 교회가. 많은 분들이 이 성전을 자랑을 합니다.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이 아름답고 이 좋은 성전, 훌륭한 성전, 너무나 잘 건축을 하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이 성전을 자랑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근데 여러분, 이 성전을 우리 힘으로 지었나요? 우리 힘으로 지은 게 아니죠. 누가 지으신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이 성전을 우리 힘으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가 헌금을 내서 지었다고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그 스데반 집사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그냥 지나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데반 집사가 그 공의회에 잡혀간 직접적인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공의회에서 스데반 집사를 잡아넣은 직접적인 이유, 그래서 재판을 한 직접적인 이유, 그 사유가 뭐냐면 성전을 욕보인 죄예요. 사도행전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성전이 허물어진다는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성전이 보이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성전이 사흘 안에 무너진다고 말씀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 공의회에서 스데반 집사를 잡아들인 겁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장소입니다. 예. 누구도 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의 성전은 세 번째 성전이었습니다. 예,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세 번째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헤롯 대왕 때부터 성전을 다시 증축하기 시작했어요. 성전 증축이 80년이 걸렸습니다. 80년 동안 성전을 그 세 개의 성전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답게 지었어요. 여러분, 성전 건물의 기둥하고 지붕이 뭘로 덮여 있는지 아시죠? 뭘로 했죠? 금도금을 했어요. 예, 금으로 반짝반짝 빛났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뭐 지금도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가시면 여러분 그 예루살렘 시내 중심가에 그 중앙에 딱 중앙에 그 황금돔으로 황금색으로 돔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지금 이제 그 이슬람 사원이지만 옛날 이스라엘 성전은 그것보다 더 크고 웅장했어요. 그리고 지붕하고 기둥들이 다 금으로 칠해져 있어요. 멀리서 보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해가 비치는 날에는 아주 수 킬로 멀리, 한 1, 2킬로 멀리서도 거의 반짝반짝 빛나는 그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볼 때마다 얼마나 자부심이 컸겠어요. 야, 우리가 지은 이 성전, 이 얼마나 대단하냐,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방인들도 순례를 올 정도였어요. 그 성전을 보기 위해서, 구경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름답고 크고 웅장한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그 성전을 보고, 그 성전을 향해서 사흘 안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게 자부심, 그러니까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성전이 사흘 안에 다 무너져 버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그 이야기를 전함으로 잡혀갔어요. 성전이 무너지다니. 우리가 지금 80년 동안 이 성전을 지금 그 헤롯 대왕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80년 걸쳐서 짓고 있는데 이 성전이 무너지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잡혀갔어요. 그때 스데반 집사가 자기 설교의 맨 마지막 부분에 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49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49절입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49절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성전은 누구 손으로 지은 거라고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것입니다. 예, 우리가 지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 했다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뉴욕교회가 자랑할 것이 또 뭐가 있을까요? 성가대요? 예, 성가대 정말 그 찬양 훌륭하죠. 예, 자랑할 만합니다. 훌륭한 장로님들이요,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이요, 예, 자랑할 만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의 처지가,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때 어떤 상태였는데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어떠했는지를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혜가 있지도 않았어요. 능력이 있지도 않았어요. 문벌이 좋지도 않았어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연약하고 미련한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또 성도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예, 그럴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오히려 세상에 약하고 보잘것없고 미련한 우리들을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려 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정말 죄로 인해 더럽고 추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그 붙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그 부르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